로마서 말씀 1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앞부분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 종인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도로,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하나님의 복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종이다.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야기로만 들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로마로부터 추방명령을 당하여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신앙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로만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강렬한 열망이 더 들었었던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세계 곳곳에 계속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나아갈 것이고 또 로마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디아스포라,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그러한 자들이, 성도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조금씩 교제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도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기뻐해야 될 것과 감사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가정에도 세워지고 저 가정에도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우리가 얘기한 게 있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행여나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에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돌아보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 나가는 삶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하여 감사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감사도 바로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집에도 옆집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도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되어지게 되게끔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도 될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러면은 왠지
나는 즐겁고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나는 행복했다 라고 한다면 왠지 불안해 그건. 그죠? 예.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으로 내 옆에 집과 앞집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거예요. 얼굴 보지도 못하였던 로마에 그들의 믿음이 그곳에 주변에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취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로마의 제국의 본토 기지인 저 수도 로마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로마 교회 정말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여기까지 소식이 온 것처럼 로마 제국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떻게 기도합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외에는 물론 진부에도 누가 있을 수 있겠고 어느 도시에도 누가 있을 수 있겠고 하겠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으면 이제 같이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또 같이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맡기에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로 가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좋은 길이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이 어떻게 응답되어졌나요? 안 되어졌나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빠르게 나중에는 검색 결과는 자동으로 그냥 막 검색이 되어지네. 죄송합니다. 이 기도에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되어졌죠. 그죠? 로마로 가는 가장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방법은 아주 상상을 초월한 로마로 가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남으로 간 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을 고생을 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다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 이미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풍도 이겨내고 독사도 극복하고 자기를 호송하던 백부장이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배려해주고 모든 것이 다 환경이 다 역전되어지고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로마에까지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가려고 했었다면은 아마 더 한참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로마에 항소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광풍과 독사의 위험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죄수들이 200여 명의 배가 함께 타고 가는 가운데 수많은 죄수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이제는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사도행전 27, 28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뱃사람 절반 이상은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예수님을 아마 믿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그 여행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함께 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들. 그러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 응답해 주시고 저거 잘되게 해 주시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어진다면 우리와 함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살면 살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실 때 떳떳할 거예요. 당당할 거예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좋은 신령한 주님의 은혜와 은사들, 축복의 말씀들,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너희를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로마 제국 아래 있는 로마 수도의 전초기지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 백성들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여기에서부터 로마 제국 전역을 커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 제국 전역 곳곳에 카타콤이 세워지면서 300년 동안 핍박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견고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주변의 성도들이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12절에 로마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령한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누면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의 믿음 보고 그리고 나서 서로 아니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나한테 이거 있으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고 주는 입장으로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아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서로. 우리는 보면은 서로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내가 주려고는 할 수는 있지만은 받으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연세중앙교회 아시죠? 윤석전 목사님 큰 교회도 지금 짓고 아주 수많은 명 또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말씀을 탁 전하면 얼마나 또 강력하게 전하십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아멘 하면서 막 열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CBS의 성서 질의를 딱 이렇게 하는 영상을 보니까 교수님 두 분을 딱 모셔가지고 교수님 이쪽 지리 이 지역에 관하여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하면서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딱 가이드하는 그런 내용을 방송을 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감리교랑 또 성서한국 원장 목사님이랑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은요 또 어디 지역은요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윤석준 목사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예 아멘 아멘. 이야, 다른 멘트가 없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냥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은 아 하면서 그냥 막 목소리만 그냥 깔면은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면서도 또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라. 은혜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또 은혜를 잘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또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외쳐도 아멘이 안 되어지는 심령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항상 이 사람 아니 불교인들도 서로 존중하려고 해요. 낮아지려고 해요. 성불하십시오 하고 작은 부처가 되십시오 하고 높여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교만한 게 문제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고 천국 가고 그러면서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병인 것 같아요. 병. 그게 아니라 피차 아니함을 받아야 돼.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어떤 나에게 없는 정중한 모습이라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은 김치를 잘 담그네. 이 사람은 이런 농사에 관해서 지식이 있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교만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러면은 서로 듣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내가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할까요? 안 듣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들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준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귀담아 들어주고 아유 우리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우리 선생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너무나도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도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격려해주고 받아들이고 하면은 나도 좋잖아요, 그죠? 나도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이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지식이 있어서 그러면은 나도 배우는 입장에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위함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신령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은 안위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 별로 몇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피차 안위함을 받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하고 누구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만나자마자 예수 믿어 교회 다녀야 돼.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저분에게 있어서 고민은 무엇이고 저분에게 있어서 문제로 여기는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잘 듣고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걸 잘 들어가지고 이제 대화를 이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직 보지는 못하였지만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로마로 가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계속 길이 막힌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늦어지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빚진 자의 마음 심령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아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면은 뭐 로마 사람들이랑 언제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빚진 자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는 내가 뭘 해도 돌려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거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몇 푼 헌금 딱 했다고 제가 우리의 어깨를 으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단지 감사와 기도와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전 지구와 전 우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들어주신 거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으면 100달란트 빚진 자를 멱살을 잡을 것이 아니라 감옥을 넣을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야만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든지 다 내가 빚진 자다. 똑똑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내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잘 모르고 무식하고 이방인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빚진 자다.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잘 이 빚진 자에게 마음을 잘 해가지고 청산하든지 연기를 시켜야 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빚진 자는, 그죠? 그 누구에게 빚을 졌어, 누구에게 도움을 얻었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갚아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죠? 큰 것을 빚졌는데 우리 삶 속에 뭔가 이렇게 작은 부분들이, 아이고 내가 이거 못했네 어떡하죠? 아이고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주인 눈에 볼 때에는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죠?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로마에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소문이 났다고 했는데, 그런데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건 뭐예요? 무슨 뭐 기초적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복음은 아니겠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깨달은 믿음, 내 삶 속에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에 나타나는 이것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교제를 말합니다. 복음의 교제. 우리 만나면은 복음의 교제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은 만나면은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에요. 저 멀리 있는 로마 사람들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그 복음의 소식도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권면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면서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 생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냥 집에 돌아갈 거면은 그야말로 진짜 온라인 시대에 TV 앞에서 계속 은혜만 받으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도 있으니까 TV만 붙들고 사세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복음의 교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지금 교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예배 시간 전후에 서로 복음의 문안 인사를 나눠야 돼요. 복음의 문안 인사.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좀 자연스러운 대화가 하나님 안에서 지난 한 시간, 한 주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그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 시기에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는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나눠주기 원하는 거. 우리도 주의 백성들이 서로, 예수 가족들이 서로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풍성해져야 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깨달은 말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돌이키신 하나님의 이야기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TV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항상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실패한 이야기도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함께
서로 묻고 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답을. 유대인들은 서로 질문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답이 나온대요.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를 서로 잘 안 나눕니다. 세상 이야기는 많이 나눠요. 세상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는 잘 나누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잘 나눌 줄 몰라요. 거기에 있어서는 유치원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유치원은 뭐예요? 저건 뭐지? 고양이, 병아리, 사물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의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옵니까? 1 더하기는 1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응용해가지고는 몇 차 방정식에 해가지고 문제를 나와요. 역사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뭐 시조는 누구예요? 예, 단군이에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단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적인 의와 조선왕조의 귀하게 되어진 무슨 문화는 무엇이고 역사적인 뭐 굉장히 그 생각하는 것들을 요구를 해요. 세상 시험 문제는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그걸 풀려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보고 점점 깊이 있는 말씀 교재들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읽은 말씀도 까먹어. 그죠? 야, 옛날에 내가 다 알았었는데 왜 그래? 왜 까먹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데 서로 교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까먹으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언제 작년에 누구 권사님이 그 우문 은혜 받은 말씀 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만 은혜 받아서 알고 있는데 저분은 엔게디 골짜기에 저 깊이 있는 그 다윗의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네. 이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수준이 좀 벗어나야 되겠다. 도전받고 막 쫙 가야 되는데 엔게디 골짜기가 뭐야? 예?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 지식은 점점 막 가까워지면 안 되겠죠.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깊이 있는 것을 나눠주는데 이 로마서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나눠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점점 깊이를 더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